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4절이 아니라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희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고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오늘도 성령의 거룩하심에 덧입혀져 강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합당한 예배자의 승리가 아버지 말씀의 적용을 따라 내 인생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부르셔서 순종하여 아버지 이 제단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이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의 후원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변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그릇을 아버지 하나님의 분량대로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의 중심을 잡고 오늘도 깨달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며 아버지며 혼란케 하는 흑암이 떠나가며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덮으소서. 성령이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언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예언적 기도, 축복의 중심으로 해서 그 예언적 축복 기도를 야곱이 12명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은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의 기도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소중하고 귀하지만 더 하나님 일에 정말 열과성을 보이는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런 그 십자가를 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아브라함이 출발하고 족장시대에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야곱이 죽음으로써 창세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야곱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이 있었는데 야곱의 족속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리고 그 12지파가 계속 수의 증가를 통해서 국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때 야곱이 과정을 돌파하고 힘없는 소수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나라로 이사 가야죠. 이민을 가야죠. 그 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 야곱의 족속들이 힘없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장된 사람들로 마음껏 수를 이룰 수 있는 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의 포로로, 그리고 여러분 바로 왕까지 가는 내용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요. 근데 그 과정이 요셉에게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억울했고 괘씸했고 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는 역시 형통한 사람. 형통이 뭡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괴로워도 죽을 것 같아도 초심 잃지 않고 믿음의 평정심 잃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기에 기도했던 그 영적 순결한 사람. 영이 살아있기에 애굽왕 바로의 꿈을 풀어주었고, 바로가 아주 극찬을 하죠. 어디 가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당신은 오늘부터 오늘 애굽의 모든 총괄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인장 반지와 실권을 가지고 애굽 땅을 진도지휘하는 그 결론은 멋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까지 정말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험악한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억울했고 괴로웠고 힘들었고 정말로 외로웠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잡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을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가족들을 고센 땅,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 인도했고, 거기서 결국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이 과정을 이룬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다 귀한 자식들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요셉을 향한 애정은 하나님은 특별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공로를 특별하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해 주었고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았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를 응답하고, 그렇죠, 구하지 않는 자를 돌아보는 것, 떠나간 탕자가 돌아올 것은 돌아보지만 개인의 은혜는 개인의 돌아봄, 개인의 구함,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량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분량을 드렸잖아요. 내 전 인생을 목숨까지도 던졌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분량의 복을 부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리라. 땅에 기름진 것들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25절의 주옥 같은 그러한 여러분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쏟아내지 않습니까? 야곱은 풍성한 자입니다. 줄 수 있는 자요. 사람들이 시기해서 오늘 보면 학대하고 그 다음에 적개심으로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오늘까지 온 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지키도록 네가 나의 이름을 불렀고 나를 젖붙임처럼 생명으로 붙어 있었기에 내가 너를 돌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로를 인정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줄까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를 후원하고 땅에 기름진 것이 나를 도울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다면 당신은 어떤 복을 원합니까? 하면 거의 정해졌죠. 돈 아니면 명예, 이런 거 저런 거. 근데 결국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모아보면 모든 사람의 다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다 결국 여러분 원하는 축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자녀가 형통하게 원합니다. 이게 결국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것. 오늘 하나님 나라에 묵묵히 공로자로 교회로 세우고 공로자로 하나님의 일을 세웠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돈, 명예? 여러분 그거 아니죠. 필요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공로자인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법은 자녀들의 복이에요.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전능자가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라는 말의 연결거리는 여러분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젖먹이는 복이 있을 거야, 태의 복이 있을 거야.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젖먹이는 자손이 잘 될 것이고 네가 낳은 너희 아들들이
누구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에 후원을 입어 너희의 두 자녀들이, 네가 낳은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복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좋은 데 나오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족합니다.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려하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돈 많아 보세요. 돈 쓰기 바쁘지. 여러분, 하나님을 어설프게 맞는 사람이 돈이 생겨봐, 여러분, 옛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간절히 요망하는 것이 분량이 되지 않는 자가, 여러분, 거기다가 무슨 축복만 바라본다면 그 인간 영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주시고 싶어도 아직까지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끝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주세요, 이게 인간의 소원이기도 하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쓰고 단어 하나 더 외우게 하고, 길을 쓰기도 공부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 돈 많아 보세요. 얼마나 바빠져요. 돈 많아지면 사람 많아지죠. 돈 많아지면 인맥 넓어지지, 환경 좋아지지. 그거 여러분 관리하려면 시간 부족해. 그러니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지경이 넓어지면 여러분 영의 파괴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써야죠. 그래도 단어 하나 더 해서 좋은 데 가야죠. 좋은 데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세상 사람들은 자식의 복하면 나한테 우리 자녀를 그렇게 해주실 거죠?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12지파예요. 이 12지파로 행정, 12지파로 종교, 신앙을 말합니다. 12지파로 국가의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12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그 12지파에 소속되는 거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 12지파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 소속되어 있다, 이거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이 12지파의 은혜는 바깥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여러분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상한 족속들이 이걸 이상하게 꼬아서 지들 멋대로 너는 유다 지파, 너는 레위 지파, 웃기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재림일 때 이들은 초림이 되고 이들에게 마지막 심판은 예고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록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12지파가 회개하고 12지파가 여러분 구원받고 12지파가 구원의 기준이 되고 12지파가 구원의 반열이 돼서 이들에게서 14만 4천 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자요, 그걸 당해서 땅을 지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자부심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파워한 겁니다. 정말 힘 있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이야.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12지파에 소속된 것만 가지고도 해피한 일인데, 또 이 오늘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그 스토리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12지파의 명단을 우리에게 공개하잖아요. 이 12지파의 명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 12지파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때리면 맞을 조건이 있고, 여러분 털면 다 먼지가 있는, 정말 12명의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다 지저분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찬스,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공로, 아버지가 하나님께 인정받아, 아버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는 집문서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 상속은 여러분 좋은 데 보내놓고 여러분 그 뭐 애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부모의 최고의 유산은 그 아이들이 지파가 될 수 있도록, 지파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지파의 생명력 14만 4천 명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견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는 그들을 여러분 지파의 뿌리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이 최고의 승리요,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단어 하나 더 외우게 할까? 그건 세상 아줌마들 생각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누구보다 똑똑해지고 누구보다 명철해지는 거예요. 저도 내심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고 저도 제 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성령이 오시면 왜 이렇게 잘 풀립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왜 이렇게 잘 깨달아집니까? 예전에 한 번 읽어서 기억도 안 나는 성경이 생각나고, 명철 총명,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할 때 저는 성교 초안을 설교 본문 제목 잡아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게 깨닫게 주시 계속. 그럼 하나님께서 내심으로 풀면 막혀요. 하나님이 주시면 왜 이렇게 저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지혜와 명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심으로 풀어내는 건 생각도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녀의 수고 속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자녀의 애씀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샘이 터져 기름지게 하셔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부모들이 안타까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잘나서 지파장이 된 게 아니라 다 털면 몸진하는 인생들인데, 여러분 부모의 신앙 공로로,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만,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쨌든지 부모 살아생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공로자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 자식들의 명성, 자식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름이 땅에 여러분 샘솟는 축복이 터지도록, 여러분 그 요셉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 민수기를 보면 1장에 지파라는 이름은 민수기 1장부터 등장을 해요.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 다시 한번 12명의 지파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1장에 5절에 루벤 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갓 지파, 납달리 지파라고 말하면서 10절에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므낫세 지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야곱의 아들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냥 그들은 지파니까, 12지파니까 12지파는 무조건 야곱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뭐 조카가, 이웃이 절대 여러분 사돈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정해진 자들만 되기 때문에 지파의 자격은 누구냐? 오직 야곱의 아들이어야 돼.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므낫셋도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의 손자가 아들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손자가 아들 자리에 삼촌하고 어깨를 나란합니까?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질서를 굉장히, 장자한테 찾아갔게 여러분 덤벼다 큰일 나는 시대에 그만큼 질서를 존중하고 엄격한 법규가 여러분 적용되는 이때에 어떻게 여러분 조카가 삼촌 자리에, 어떻게 여러분 그 손자가 아들 자리에 왔냐? 정 때문에 정으로 합시다. 이건 정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내용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야곱의 가정들을 케어하고 자리를 잡고 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하셔서 돌아가실 날이 다 돼가니까 눈도 어두우시고 그래요. 그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할아버지한테 무릎을 꿇칩니다. 아버지 얘들을 축복하세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오늘서부터,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오늘서부터
이 아들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지금까지는 네 아들로 살았지만 오늘서부터는 이 아들의 호적을 떼낼 거야. 그리고 내 호적의 아들로 올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점을 찍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의 입장에서, 두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누구예요? 총리예요. 그것도 여러분, 한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누구도 연볼 수 없는 강대국의 총리 실권자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은 거기서 났어. 거기서 나서 1.5세대예요. 거기서 나서 그 애굽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엘리트의 가정을 아주 일사천리를 밟아서 아버지의 백, 아버지의 찬스로 장래가 이미 보장된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을 어렵게 공부해서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대 보내서 박사학위를 따서 데리고 왔는데, 시골에 계신 할배가 오늘부터 이 아들은 내 아들 할 거야? 네 족보에서 빼, 그리고 내 아들 족보로 올려. 그러면 그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조직이 있어서, 그룹이 있어서 그 아들이 되면 아들들의 길을 가야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 양처, 소처, 염소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들은 하루 일과가 뭐냐? 염소똥 치우고, 소똥 치우고, 염소의 젖을 짜고, 양의 젖을 짜고, 목축업이 그들의 일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 아들로 호적에 입력하는 순간에, 호적이 여러분 애굽에서 말살되면 이제는 이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법적으로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와서 야곱에 가는 길에 붙어서 이제 여러분 양쳐야 되고 목축업을 해야 되고, 물론 여긴 좋은 게 있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권리. 근데 그것을 신앙이 있어야 아멘이지. 신앙이 없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이 너 내 아들에, 여러분 내가 할아버지 아들 돼서 뭐 청와대에 들어갈 일이 생긴다든지, 내가 할아버지의 찬스를 써서 내 인생에 유익이 온다면 아멘이죠. 할아버지 족보에 올라가는 순간에 인생이 다운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니 왜 애들 잘 나가는 애들을 왜 막으세요? 왜 애들한테 왜 이러세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왜 이러요? 내 길은 이미 정해졌는데 냅둬도 난 잘 됐는데 왜 할아버지 내 인생에 태클을 거세요? 할아버지 노망하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을 해요. 네 아들 족보를 빼서 내 아들로 옮기자 할 때 요셉은 아멘을 합니다. 두 아들은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예전에 에서 형의 장자권을 탄탈할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내 인생 망가졌을 때 충분히 여러분 이 두 아들도 할아버지에게 그럴 수 있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두 아들도 할아버지의 의견에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12지파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다면 아멘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세상적으로 보면 압도적인 환경에서 있는 아이들을 별 볼 일 없는 반열로 끄집어, 눈으로 볼 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끌어내리는데 누가 아멘을 할 수 있어요? 왜 아멘이 가능합니까? 요셉은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요셉은 아는 거예요. 두 아들도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시간표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자랑이요, 내 이름이 14만 4천 명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야곱 지파의 여러분 멤버가 아니라 창시자가 된다, 멤버가 아니라 그루터기가 된다.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로자가 요셉인데, 요셉은 십자가 사명 때문에 12지파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어요. 간간히 요셉 지파를 쓰지만 요셉 지파는 가로 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에도 요셉은 아들이기 때문에 말했지만 요셉은 지파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게 민수기 1장 10절을 쓴단 말입니다.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의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아들이지만 말했잖아요. 애굽에서 평생 총리로 이 야곱의 백성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요셉은 죽을 때까지 야곱의 시민권을 갖고, 애굽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여러분 족보에서 삭제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요셉이 목이 없는 게 아니야, 지파에 목이 없는 게 아니야, 기업에 목이 없는 게 아니야. 오히려 빠졌지만 목이 2배예요. 왜? 2 아들에게 그 지파의 목이 넘어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의 일을 할 때 손해보는 것 같죠? 하나님은 배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를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야곱이 2 아들을, 이거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냥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2 아들을 안수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오른손의 안수를 선호해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기 때문에 오른손 안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특별한 분들 장자는 오른손으로 기도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걸 알기 때문에 2 아들, 므낫셋이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오른손 자리에 므낫셋을 앉혔고 야곱의 왼손 자리에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눈이 멀어서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안수를 하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긋나서 이렇게 올려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올려도 이렇게 하시고. 그때 요셉이 여러분 놀래가지고 아버지 손 바뀌었어요. 나도 알아. 보여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왜 그러는가 다음 주에 시간을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므낫셋이 볼 때 하루아침에 장자가 에브라임이 돼버린 거예요. 므낫셋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신분이 애굽의 강력한 신분 삭제되고 야곱의 아들의 신분이 됐고, 이 신분도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밀려버린 겁니다. 길길이 뛰고 뒤집어지고 난리 날 수 있지만 그 아버지의 온유한 기름 부음이 아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누가 자식을 이겨먹습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가 안수 잘못했다고 내 축복권 뺐다고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거품 몰면 아버지가 어떻게 당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축복은요, 아들들이 2 반열에 여러분 기업자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 불이익이 있는데 네가 볼 때 정말 불합리적인데 끽소리지 하지 않고 그 할아버지의 영적 질서에 순응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에 대적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에브람은 장자권을 얻었으나 여러분 므낫셋은 세상 살 때 필요한 땅, 세상 살 때 필요한 것을 갑절로 주시더라고.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요셉도 순종 뒤에 여러분 갑절의 지분을 얻었고, 므낫셋도 힘들지만 순종 뒤에는 여러분 누구보다 더 잘되는 하늘의 신령한 땅의 기름진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 되기를 간구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격려하고 후원하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영적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자식들에게 부어주셔야 되고, 땅에 샘이 터지도록 땀의 은혜가 되도록 자녀들을 여러분 엘리베이터처럼 사닥다리처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은 아버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자녀들을 올려주셔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가슴이 요셉하면 뜨거워야 돼. 하나님의 가슴이 여러분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야 돼. 하나님의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의 딸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야만 하늘의 신령한 기름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을 불안하게 만들어 시험 때가 되면 애들을 교회 차단하고, 이런 일 생기면 너 단어 외워야 돼, 너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 시간이 어딨어, 정신 나간 거예요. 그들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서브지 하나님이 메인이 아닌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메인인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 같은 부모 만나면 여러분 므낫세 같은 아들이 세우는 거고, 여러분 엉뚱한 부모를 만나면 세상에서 똑똑한 놈들 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파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예배드리고 힘쓰고 기도하고 이게 잘하는 일인가 라고 판단한다면 너무 잘하시는 것이고, 남은 인생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나, 늙어서 아이고 줄 수 없네, 그건 아직도 생각을 바꾸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심어줘야 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가슴이 뜨거워하시도록,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내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이 가슴이 뜨거워지시도록. 왜? 마음이 합한 자의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잖아요. 분량대로 은혜 주십니다. 분량대로.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야곱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야곱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여러분 정말로 영광스럽게도 요셉의 이름은 빠져요.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셋, 민수기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아들의 손자가 아니라 아들의 반열로, 아버지 기업에 붙어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떳떳하게 기업의 주인공이 되고 기업의 여러분 추추들이 되는, 할렐루야, 부모가 볼 땐 최고의 자부심인 거죠. 얼마나 자부심이 되겠어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삭제가 돼버립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당연히 삭제가 돼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두 번째, 단이 삭제가 돼. 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13지파 14지파, 물론 하나님은 12지파를 꼭 사수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비기 때문에 12이라는 수의 개념은 주님이 주셨고, 하나님은 11명의 사도 안 돼, 13명의 족속 안 돼. 하나님은 정확하게 12족속을 만들고 12제자를 만들어서 유다가 배 터져 죽어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 11명을 갖고 하라. 하나님은 노, 한 명 세워.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반드시 12명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유다 지파 12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레아, 실바, 라헬, 얼마나 이게 집안이 복잡하고 이게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라반의 꼼수, 여러분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 시집 보내려고 꼼수 써서 무노동력으로 착취하고 레아를 시집 보내고 라헬을 시집 보내고, 이런 가정이 야곱으로 볼 때는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나를 사기칠 수 있을까?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든지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애써 힘썼더니 내 공의는 첫째부터 시집 가는 거, 그거 시집 보내놓고 얘를 위해서 네가 또 노동을 하면 줄게. 이게 여러분 인간으로 볼 땐 꼼수요, 말도 안 되고 지저분하고 정말 거시기한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말로 거시기가 통역하면 거시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함에도 불구하고,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초침은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12명을 꼭 채우시더라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12, 하나님은 셋, 하나님은 40, 하나님은 70, 정확한 개념을 정해놓으시면 인간이 볼 때 지저분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그거요. 똑똑한 사람들이나 천한 사람들이나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죄인들끼리 싸움박질하는 거지, 죄인들끼리 네가 선하냐 내가 선하냐 주님 볼 때 웃으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인데 뭔가 교회도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있고, 여러분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떠나자 어디 가든지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일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뭔가 역사를 이루신다. 이 개념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단이? 안타깝게도 마지막입니다.
삭제가 됐을까? 여러분, 라헬이 창세기 30장에 라헬이 임신이 안 돼. 자기 언니는 계속 여러분 아들들을 낳는데 나는 아들을 못 낳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가 여러분 야곱에게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야곱이 뭔 죄가 있습니까? 짜증을 내면서 나는 왜 애가 안 생기냐? 어떡하라고? 그가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는 기다렸어야 되는데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 사라처럼 동원해서 자기 몸종 레아를 여러분 강제적으로 야곱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 몸종을 통해서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해라. 이건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방법론이 인위적인 거예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자꾸 옆에서 어떻게 힘들게 하니까 그 안을 받아들여서 결국 여러분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단이에요. 유쾌한 아들이 아닙니다. 야곱으로 볼 때는 유쾌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 방법으로 이스마엘 같은 여러분 출산이 그 대상이 단인데, 근데 참 괴로운 게 오늘 여러분 그 자식들의 축복을 쭉 하는 게 49장이잖아요. 이 49장 17절에 보면 단을 기도합니다. 근데 내용이 안 좋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그 다음에 샛길의 독사로다. 여러분 숲풀 속에 뱀이 숨어 있고 길목 속에 뱀이 숨어 있어.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시험을 주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쓰러지게 하는 자. 시간이 없어서 단에 대해서 말 못하지만 단에 좋지 않은 스토리가 많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단의 족속들을 통해서 여러분 시작이 되면 여러분 단이 우상을 섬기고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저거 좋아, 이거 좋아, 세상적인 거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11족속들도 좋으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 말로 뱀과 여러분 독사는 사단이잖아요. 사단 짓을 하는 민족이 족속이 뿌리가 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단의 명단을 아예 포맷시켜 삭제를 해버립니다. 이들은 뭡니까? 안타깝지만 많은 축복의 권한을 가졌으나 삶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겨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서 누락돼 버리는 이게 요한계시록 7장의 족보예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내 머리로 살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까, 내 생각으로 갈까 하나님의 인도하를 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샘의 문을 열 때 그 힘의 용도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요셉의 반열에 서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사명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사명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또다시 요셉에게 뜨거운 감동을 품지 않으실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공로가 결국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후원하시고 여셔서 마지못해 먹고 사는 아들, 딸이 아니라 그 하는 일의 머리가 되고 그 하는 일의 기둥이 되어지는 근원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꿈을 꾸시고 이런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